자, 오늘은 이제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거고요. 우리 10가지 재앙을 전체를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오늘 한 줄에서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볼 거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제 오늘 이 파리 재앙에서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 전체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하면 두 가지 사건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제 10가지 재앙,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단 한 번으로서도 충분히 그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 재앙 속에서 갖고 있는 당신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정말 이 10가지 재앙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우리는 보통 10개의 재앙의 종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이 변하고 뭐 이가 끓고 파리가 끓고 뭐 메뚜기가 올라오고 뭐 이런 뭐 해가 지고 막 이런 사건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은 보통 그 성경학者몇 가지 재앙으로 나누게 되냐면 10개를 다 뭐 하나로 퉁치진 않아요. 근데 10가지를 보통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그쵸, 7, 8, 9, 마지막 6월절 재앙이 10가지 이렇게 해서 총 이게 이런 정도로 구분을 이루어져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 9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제시하십니까? 뭐라고 제시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뭐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 수고로움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은 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 땅이 피가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뭐 파리가 올라오고, 아니면 뭐 개구리가 올라오고, 아니면 이가 온다던가, 아니면 뭐 우박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그 햇빛이 빛을 일으키게 되고 완전히 일상이 캄캄한 암흑천지가 된다던가, 이런 식의 재앙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자연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분명하게 뭘 갖고 내리시냐면 자연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 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자연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자연이 망가지게 됐고, 그 망가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면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어진 자연,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현장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은 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연은 자기 스스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되심, 하나님의 인간에게 내리고자 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를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안에서 나의 속성을 완전히 녹여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담이 뭐 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분명히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아담이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저주가 단순하게 아담은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자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거 정상이에요. 근데 아담이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가 않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자연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연이 망가진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자연이라는 10가지 제왕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그 종착점을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지고 부패한 모습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19세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인성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과학적인 모든 것 동원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세기는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었어요. 인류 역사를 돌아볼까요? 전쟁이 없었던 날이 존재합니까? 인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패하고 끊임없이 망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은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은 뭡니까? 바로 인간들이 이런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 자연이 자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도 맞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긴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거, 물이 피가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부패해버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올라오고 해가 힘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힘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거, 원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사용하심을 통해서 너희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이것뿐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출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이 자연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24절, 26절, 2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같이 읽을까요? 또 하나님이 마음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내버려 두사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영리로 쓰고 여기 동성연애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영리대로 쓰고 옳지 않게 사용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은 결론적으로 뭐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죄악을 가지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 너희들은 뭘 만들어낼 수 없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 복되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출애굽의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신을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은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뭐하겠다?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8장 2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분명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상징되는 애국,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로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 건지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죄악과 싸우셨대, 바로와 싸웠대, 애국과 싸웠대라는 작은 그림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과연 어떤 모습이 어떠한 것이고 이 세상이 세상의 힘이 통치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 때 시대를 좀 가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순리대로 돌아가게 뭐 하겠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쵸? 너희들이 이 땅 열매 있는 것을 너희들 먹게 할 거고요. 뭐 너희들이 뭐 하게 할 거고요.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먹거리를 공급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천지창조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천지창조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복되게 만드실 거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실 거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신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을 내가 뭐 하겠다? 제거하겠다라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다가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까?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제거한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는 뭐로 등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재앙 아니면 심판의 모습으로서 그 땅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되는 세상은 애굽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센 땅을 구별했다. 나는 이 구별함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너무나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하다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를 뭐라고 하냐면 웨이플레티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형이 팔라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팔라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하게 지명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 군데 사용돼요. 특히 출애굽기 11장 7절이나 아니면 시편 4편 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 무슨 구분일까요? 영적으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하신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센 땅을 구별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반대되는 곳,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내용이지 이스라엘은 내 편, 애굽은 저 편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악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의도 안에 있는 민족과 내 의도 안에 있는 백성과 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창조의 세계는 뭐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 현장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을 완전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고센 땅을 구별하였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복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복받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거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자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포기했다면 하나님 있으면 그냥 끝나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끝나지 않겠다고요. 내가 창조한 거 이거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죠. 이 자연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인간 때문에 자연이 파괴됐어요. 이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뭘 회복시키셔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모든 인류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모습의 결과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하면 복받고 저것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무언가의 결과물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죠 또? 이슬람 이렇게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 종교성을 가지고 뭔가 행동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참 쉬워요. 우리도 불교처럼 뭔가 은덕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헌금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뭔가 40일 금식기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쉽죠? 구원이라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러면. 근데 기독교는 그게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 맺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가 무언가를 했어. 내가 뭐 헌금을 했어. 내가 뭐 40일 새벽기도를 했어. 내가 뭐 주일 성수 52절 다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누군다? 하나님을 알고 있니?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니?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볼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로마서 9장은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했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그 구원은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어야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복음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 땅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복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즉 그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신 것 같지 않아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와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까 이제 4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꼭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2명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2명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낳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2명입니다. 누가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만 된다고요? 누구만 되는 거예요? 이삭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만 뭐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누구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꼭 혈육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낳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혈통에서 누구만이에요? 이삭만이에요. 이삭의 혈통 중에서 누구만이에요? 야곱만인 거예요. 즉 그들만, 선택을 받은 자손들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건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들이 뭔가 했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결과물이 되심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조건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뭐 하셨대요? 택하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에사와 야곱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에사와 야곱이 지금 뱃속에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했대요? 나지도 않았대요. 선이나 악한 일을 했대요? 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의 원인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우리에겐 있다 없다.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유가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로마서 9장에 또 얘기해줘요.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내가 뭐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언제 말씀하시는 거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쳐다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잘나서 출애굽된 걸까요? 애굽과 다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누가 봤죠? 애굽 사람들도 보죠. 누구도 같이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서 구별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봅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디서 죽어요? 홍해에 다 빠져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가 다르죠? 그들 안에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모았다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언가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셨는지를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증명해 내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고 애굽은 저 편입니다 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과 바로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신 것은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목적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전체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내 안에 조건을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죠. 그렇죠? 한국교회가 정말 어마무시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린 조건을 굉장히 많이 찾아,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새벽기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새벽 예배를 한국교회가 새벽 전을 쌓으면서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새벽 예배에 대한 논문들도 엄청 나왔고요. 새벽 예배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어요. 한국교회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쵸?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의 이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국가와 함께 더불어 성장했다, 그런 것도, 그런 거 여러 가지 조건을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거까지 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만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국교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구나. 그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부흥했고, 훌륭한 목사님이 안 계시면 부흥하지 못하나요? 우리 자꾸만 이런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부흥의 조건을 끊임없이 찾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정말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만 뭘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여기셨구나.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뭔가를 더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끊임없이 깔고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존심이 있잖아. 만물의 영장이잖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구원받았어. 그럼 쪽팔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뭘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놓칩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면, 자꾸만 내 안에 조건을 또 찾아요. 내가 뭔가 또 하나님을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뭔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며칠 전에 누나랑 싸웠는데, 내가 며칠 전에 형이랑 싸웠는데, 내가 며칠 전에 누구에게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또 그거 갖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제는 내가 다 회개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못 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밖에 우리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돼서 하실 일은 우린 전혀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일을 가지고 뭐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이 동일해요. 난 안 그럴까요? 내가 한 5, 6년 전에 암 걸렸어요? 내가 안 걸렸을 때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내가 왜 안 걸렸을까? 하나님의 은혜 다 이랬을까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나도 똑같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지? 하나님 왜 나에게 암을 줬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실수했지? 고민했어요. 우린 다 똑같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한국교회가 꿈이 있었을까요? 비전이 있었을까요? 한국전쟁 끝났어요. 다 피폐한 곳이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유일한 목표는 뭐였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하나만 잘 져보자였어요. 그냥 번듯한 교회도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정말 메가처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근처에도. 정말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큰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처음엔 1부 한 번만 드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2부 나누고 3, 4부, 근데 5부, 6부, 7부, 8부 지금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겠죠? 엄청나게 교회를 예배를 쪼갰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진짜 합리적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그 교회로 몰려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1부 드리던 교회 갑자기 1, 2부를 나눠서 드리고요. 3, 4부를 드리게 되고요. 근데 그 자리에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왜요? 그게 부흥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린 뭐 하기 시작한 거냐면 내가 아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 간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개인적인 간증이지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잠깐만 나에게 적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학습복과 그거 공부하면 여러분이 정말 서울대 가십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가시나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를 내리시나요? 폐병이 생겨서 기도하면 하나님 폐병을 낫게 해주셨나요?
우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자꾸 모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흉내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교회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원인을 어디서 찾기 시작하냐면 인간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데 그 일은 잠깐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안 되면 또 내가 무언가 실수했구나.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목사님들이 뭐가 됐어요? 우상화돼 가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한 그들이 걸었던 길이 뭐가 됩니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걸었던 그 길이 뭐가 되고 있어요? 교회 성장의 뭔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락해 버렸어요. 그분들이 보여준 삶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맞아요. 왜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들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 원인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만들어줬고 예수가 우리를 믿게 만들어준 믿게 만들어준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돌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사회적인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다가가기도 이전에 뭐 하신 분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것을 창조 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로서 당연히 창조의 목적에 거스르는 것, 창조의 목적과 반대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죠. 우리는 이걸 놓치고요. 우린 뭐하고 있어요? 복받기 위한 방법만 뭔가 찾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복받는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가 됐습니까? 힘을 잃었어요. 기독교가 복음의 힘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는 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죠? 공공의 적으로 떨어졌어요. 단순히 신천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체온을 재고 있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욕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없어져야 돼. 이런 말 잘 들어요. 저기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것들 다 사라져야 돼. 다 죽어버려야 돼.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가세요. 그건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을 못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의 복의 조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통치하는 백성과 땅, 내가 통치하는 백성과 땅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내 삶을 반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의 이유와 원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에서 우리 안에서 자격이나 조건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신앙생활이 좀 허접하면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남에게 자랑하지 못할 정도면 좀 어때요? 내가 술 먹고 깔라가 돼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 좀 어때요? 이런 건 좀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남들과 세상 사람들과 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부끄러운 모습이면 좀 어때요? 아니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격이나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거고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 보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가 먼저 그의 영을 거룩하게 한즉 그가 영으로 보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는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 하게 하실 거야? 완악하게 해주실 거야. 그쵸?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하제크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뭐 한 걸까요?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가 완악해지는 걸까요? 이 자동사이면서 미완료형으로 쓰여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완악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완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심판을 내리면서 그 사람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이쿠야 하고 그 사람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다가가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동안에 결론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걸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뭔가 한 방에 뭔가 빵 하면서 야 너 이제 나 따라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 때문에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의 더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불러내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 통치하심은 내 조건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약간의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잠을 잘지언정
그쵸? 요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통치자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그 확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